안녕하세요.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6번째 여호수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여호수아 한눈에 보기에서는 여호수아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 중에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네 부분으로 나눈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 부분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한번 표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주제는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핵심 구절 1장 2절입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내용은 6장부터 12장까지 주제는 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취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11장 23절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다음 내용은 13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핵심 주제는 나누라입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죠. 19장 51절입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마지막 23장과 24장의 주제는 섬기라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는 설교이죠.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땅을 취하고 취한 땅을 나누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권면으로 마치지요. 자, 이제 각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정탐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2장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보고를 보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똑같이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정탐을 보낸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세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실패를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정탐 사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가에 잠겨야 됩니다. 자, 처음에 물가에 발을 내디딜 때 그리고 잠기기까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잠기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지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대조가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갈라진 그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먼저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다.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셨으니까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믿음의 발길이 필요하다. 먼저 요단강 물에 우리의 발을 담가야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신앙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은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전투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했어요. 네, 아니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틈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투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투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네가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편인지 아니면 상대방 편인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내 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6장부터 12장까지 이 땅을 취하는 그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땅을 취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은 성이었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 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연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 땅을 정복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정복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좀 요약판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브온 족속의 항복 이야기는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10장에는 남부 지역, 11장에는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13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분배하라, 나누라 라는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읽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지파의 경계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각 지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요단강 동편은 이렇게 세 지파가 먼저 차지했지요. 이 내용은 민수기에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네, 서쪽은 나머지 9지파인데 그중에 므낫세는 또 이쪽에서 반절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이 이 남쪽에 자리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처음에 이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땅을 취하지 못해서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나머지 지역 지파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의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14장에 있는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완전히 땅을 다 취하기 전에 먼저 각각 분배를 해주고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취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바로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 아낙 사람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약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렙이 용감하게 나와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말하죠. 예, 갈렙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읍 어딘지 아시나요?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바로 헤브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취한 그 땅,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 헤브론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갈렙이 믿음으로 취한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취할 것이다 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믿고 실제로 그 땅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설교입니다. 예, 비슷한 내용의 설교가 23장에도 있고 24장에도 있어서 왜 반복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입니다. 23장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24장은 이스라엘 온 지파를 모으고 한 설교입니다.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넌 것, 또 그렇고요. 또 이 마지막에 모세가 자신의 죽음 직전에 설교, 신명기로 남기고 숨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23장, 24장에 설교를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핵심 내용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여호와를 섬겨라,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였잖아요. 여기 23장, 24장의 여호수아의 설교의 주제도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를 섬겨라 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준 말씀 23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지도자의 삶을 시작한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하며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모으고 한 이 마지막 권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권면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여호수아 설명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동일한 대답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